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아름다운 주님의 대학교 아주대학교 이ዮ셉 순장입니다. 여름이 시작하는 달 6월 첫날에도 아침 큐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점점 더워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누가복음 24장 53절까지 3달간의 누가복음 묵상이 끝났습니다. 모두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었겠죠?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전 잠깐 간지에 있는 사도행전 개간을 꼭 먼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책을 잘 공부하려면 목차부터 살펴보는 것은 필수 관문이겠죠? 개간을 읽고도 사도행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성경 에센스 사도행전 편을 시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당부하며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 기한에 대해 묻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여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증인으로 거듭나는 변화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번성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성령을 예언하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가 있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간 하늘을 찾아볼 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하며 재림을 예언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그분의 삶의 목적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를 이기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40일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노아 시대의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울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 마음에 있는 성령을 통해 이 땅에도 이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나라, 즉 이스라엘의 회복에 더 관심을 보이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믿어도 또 다시 세상에 빠진 저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 저의 삶의 목적은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잘 먹고 잘 사는 삶의 기준처럼 학점을 잘 챙겨 좋은 곳으로 취업해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목적에 복음과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암으로 시작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보다 즐겁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풍삼 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말씀 앞에 나오면서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이 없었는지 마음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 진실된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제 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힘으로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내려놓기 원합니다.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그 마음을 고백합시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 땅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원 땅인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이어지고 있고
선교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처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이기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의 목적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 행복한 삶을 살길 기도하겠습니다. 샬롬.